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가운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주제로 피터박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터박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밖에는 참으로 아버지 이 소환 대한절기 안에 아버지 비가 장대비 같은 비가 어젯밤부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많은 겨울 가뭄 속에서도 이 해가를 주기 위해서 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담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이 담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 제한 없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전한 자나 받는 자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7일째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은 지나갔어요. 새해는 정말 우리가 세계선교 복지신문 방송을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이자 또 사도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또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문둥병, 중풍병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각색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질병이나 고난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종교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의 습관들이 모여서 잘못된 교리가 생성되고 그 교리를 위해서 관습이 되어버린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논한다라고 한다면 먹는 것을 빼면 말할 거리,
말의 요소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그 바로 모든 것들이 먹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삼식이냐 이식이냐 하루에 3끼를 먹느냐 2끼를 먹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정말 모든 경험을 다 해봤다는 말을 하고 있죠. 또 꽁목갈 먹는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일거양득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못 먹는 감 찔러본다. 내가 먹을 수 없으면 남도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또 하고 또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정말 약하고 정말 그 작은 것에 큰 것을 기대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이렇게 이 우리나라의 속담에서도 엄청난 먹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먹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6장 57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도 먹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먹고 마시고 행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먹는 것에 대한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식을 다 한두 번씩은 다 도전을 했을 걸로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 5번째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 이름이 레이였어요. 마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레이는 그동안 번밀하고 수고하고 있었던 무거운 짐, 그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면서 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는 예수님만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자기처럼 번민한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며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것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 선생과 함께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금식을 얼마나 말씀하는가 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역에 보니까 56번을 금식에 대한 말씀한 걸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공간복음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혹이 저희가 그러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질문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오늘과 목요일날 해가 뜨는 때 해가 칠 때까지 금식을 한다는 얘기.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을 말씀하시는데 범국가적으로 선포를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는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하고 하는 이 하만의 그 모함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금식을 하면서 일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300옷을 걸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라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슬픔의 그 마음의 그 슬픔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슬픔을 위로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얻기 위한 금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정해진 1년에 딱 한 번이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규칙적인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라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밥을 먹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잔치집에 손님들이 있는데 어찌 잔치 주인이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함께 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잔치의 주인인 신랑이 대접을 하는데 어찌 손님이 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번에 신랑과 손님의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하모니 그 신혼의 그 황홀한 때를 다 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신혼 때의 신랑 신부는 정말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복음에 반대되는 율법적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계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복음이 오기 전까지 행위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예수님의 시대가 왔으니 버려버리라, 이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이면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귀중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코인원이에 이러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을 뺏길라,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날 금식으로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기적으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금식한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할 것은 다 한다는 얘기죠. TV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해서 SNS로 모든 걸 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밥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하나님과 직통, 교통하는 그러한 온전한 금식을 해야 진정한 금식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할 수만 있으면 온전한 금식 기도로 제가 성교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다짐하고 오늘 또 이렇게 신년 할애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선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본문에 생배 조각이 나오죠.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인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낡은 옷이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낡은 옷을 깨매려고 그 율법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시려고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낡은 옷이라고 말씀할까? 낡은 옷은 의의 옷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낡은 옷은 그냥 오래 입어서 옷이 낡아, 그런 낡은 옷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로 찌들어서 회복 불능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세제가 아니면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죄를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꿔 내게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제2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 복음의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낡은 옷을 입고서는 아버지 집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낡은 옷으로 의를 이루려고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들과 관습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음을 담는 그릇을 가져야 한다. 생배 조각과 세포도주는 예수 때의 복음을 의미해요. 또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나 이 자리에 사역자님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하였던 잘못된 말이냐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죄는 하지 않겠다. 반복해서 그런 죄를 지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험것과 새것 그리고 험것과 새것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배조각과 낡은 옷, 세포도주와 가죽 부대가 나와요. 여기서 복음과 율법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사람의 생각인 육신의 그 정욕 이것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석의 그 새로운 가치와는 좋은 것으로 생배조각이나 새포도주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새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옷은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한 생배조각과 새포도주는 정말 좋고 새로운 것만 상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운동화가 떨어지면 새 운동화를 사주십니다. 그러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가랑 노래처럼 정말 새 운동화를 신고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노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집에 들어와서 보면 어김없이 새 신을 신는 날에 팔찌꿈치에 물집이 생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새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포주도 마찬가지. 술을 비롯해서 모든 음식은 발효라고 하는 숙성이 되어야 맛이 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래될수록 깊고 감칠맛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구약의 율법을 낡은 옷에 비유한 것은 기독교를 유대교에 땜질하듯이 덧붙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저와 우리 모두가 돌감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목시키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으로 변한 구약시대의 슬픔을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의 그 기쁨으로 그 자리를 양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포도주가 나와요.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력이 떨어지고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이 발열이나 가스로 생겨서 압력으로 그 헌 가죽 부대는 뻥 하고 터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새 가죽 부대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와 같은 폭발력 같은 그런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의식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습적으로 금식의 멍에를 더 이상 씌울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삶에서 나온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새해 작년에 그 과거에 묵었던 모든 감정, 모든 경험들을 벗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구간이 명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래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좋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이 금방 담은 포도주는 시고 맛이 없죠. 그래서 오랜 숙성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갔을 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뻥 터지는 것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새 포도주 아직 숙성, 반대로 말하면 성숙, 이것이 덜 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새 포도주가 당시 성도들에게는 새롭고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주었을 가능성은 적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상식과 달리 새롭고 좋은 가치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만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미숙하고 어설픈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분별해서 잘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라 말씀합니다. 2020년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세리와 제도와 함께 어울리면서 세속적인 향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새 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 새 사람들이 당시 낙이 지킨 그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요한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보게 됐을 때 우파 진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좌우지간에 북한하고 어떻게 잘 너무 좋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평화, 입만 열었다면 안정, 입만 열었다면 번영, 너무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는 그렇지 않는 것을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 진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금욕적인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금욕적인 사람들의 삶을 금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과 그 세리와 제자들이 함께 먹고 노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예수님이 그들을 엄격한 그 금욕의 훈련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노는 것, 이것을 보고 시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 제자로 부른 이 레위는 예수님 부르자마자 예수님 함께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어. 그리고 그가 부른 친구들은 또 죄인들은 레위에게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그 사람들은 세상물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한번 변화되어 볼까?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나도 한번 거듭나 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막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요즘 말로 초보 신자들에게 갑자기 금욕적인 그러한 금식을 강요하는 세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강요하면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들, 초보 신자들도 괴로울 것이고 또 신앙이 오래된 여러분들도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닮을 수 있는 수준의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초보 신자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단하고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성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 벽주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의 분량, 건강의 분량, 성령의 분량대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께 충성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고 또 세상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묵은 생각들을 다 떨어버리시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신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연한 가운데서 2020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번째 화요 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금년에는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애물을 드렸습니다. 애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천천만만 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세계선교 복지 심는 방송 위에 지국들 위에 또 회원들이 오늘 참석한 모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